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이 율법 시대니까요, 아직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라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며 심판 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피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간대가 이제 많이 피곤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25절 보면 율법사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러이어입니다. 러이어. 오늘날로 본다면 법정 소송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죠. 러이어, 변호사. 하지만 성경에서 러이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변호사의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율법사 이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이 초림 당시의 율법사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했죠. 물론 이 디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율법사 세나라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율법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특히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지다르죠. 감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또한 이 자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본문 29절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이 행위를 하나의 비유로 삼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은 과연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세상에서 인식하는 이웃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흔히들 이웃하면 자기와 가까이 살고 있는 집, 이웃집 그러잖아요. 또는 그런 사람,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동네 사람, 지역사회 주민, 보통 이런 경우를 이웃이라고 부르죠.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그런 용례로 쓰여요. 하지만 교회 시대의 교리를 기록한 바울 서신에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이웃의 개념은 단순한 옆집 주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이웃이 지체죠. 지체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로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인 다른 구원받은 지체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목사들과 교회들 대부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즉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사탄을 따라 행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제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게 되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해야 할 유일한 순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유일한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그 죄인들의 잃어버린 혼에 대해 연민을 가져야 될 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하는 선한 부담감을 지녀야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연민이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영적 부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웃,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 간에는 진리를 함께 말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를 속이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떤 그 연민, 선한 부담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보전 운동을 하고 교통안전 봉사를 해주고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이나 연탄을 배달해주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테레사 수녀처럼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등의 온갖 선행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선행도 참된 이웃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 교회들 대부분이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이웃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자,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연민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상처를 싸매 준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30절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가는 길은 비스듬히 경사가 진 내리막길입니다. 거리가 한 10km 정도 돼요. 이 길은 다소 가파르고 굽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읍이죠. 여리코는 저주받은 성읍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성읍이에요. 약간 이 낮은 언덕. 반면에 여리코는 평지에 있습니다. 방향을 보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가는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요, 모형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고 또 올바르지 못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저주를 향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룩함에서 떠나 죄와 파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영락없이 죄인들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벗어난 이 파멸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문제에 직면하고 마는데 강도들 만납니다. 성경에서 강도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들이죠. 강도들, 도둑들, 사탄과 마귀들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것이죠. 실제로 마귀는 죄인들을 저주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보세요. 새들이 먹어버리죠. 사탄이 와서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이죠, 도둑.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 또한 본문에서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 옷이 벗겨진 채로 내버려졌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옷 그러면 의를 묘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건 더러운 걸레 같은 거죠. 더러운 걸레만 딱 몸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불리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처를 입은 모습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지경까지 버림받은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반쯤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예표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반쯤 죽어있는 모습.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은 죽어있지만 혼은 살아있는 상태. 반쯤 죽어있는 모습이죠. 영은 죽었고 혼은 살아있어요. 영은 죽어있지만 혼에 속한 기능인 의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의지에 따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까지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라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전적 타락이라고 칼빈주자들은 가르치지만 그들은 전적 타락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적 타락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전적인 무능력으로 씁니다. 무능력.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한다고 해요. 못하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억지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반쯤 죽은 상태가 죄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해 반응을 못합니다. 하지만 혼은 살아있죠. 그리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강도들을 만나 반쯤 죽은 채로 버려진 이 사람은 예표적으로 볼 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버려진 사람을 도울 만한 세 사람이 옆을 지나갑니다. 31절에서 제사장이 지나가죠. 이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긴 봤는데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다른 편으로 지나갑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나 교황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32절에서 레위인이 지나가죠. 이 사람 역시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본다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종교인들이죠. 자,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보건대 세상 종교는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초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각자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고행이야, 어쩔 수 없어, 그 짐을 계속 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죠. 안 그러면 고행을 해야 돼. 종교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들을 막 얹혀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각종 성사들을 행해, 선한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더 무겁게 짐을 딱 지어준단 말이에요. 마호메트는 인간의 혼에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버려둔 채 오직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주문이나 외우고 수행이나 일삼고 평생을 남의 돈이나 축내내면서 땀 흘려 일한 적이 전혀 없이 게으르게 살았던 석가모니,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자기는 생로병사로 가득 찬 인생 막 운운하는데 그런 인생에서 그 어떤 죄인도 건져주지 못했잖아요. 진정한 쉼이나 안식도 소망도 주지 못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순회 설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불교가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석가모니가 당신들을 위해 죽었냐고. 석가모니가 당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해준 게 있냐고. 해준 게 없잖아요. 근데도 막 믿는단 말이에요. 조로아스터, 크리슈나, 공자, 노자, 교황, 추기경, 사제,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 김정은,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 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일을 못 해주죠.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혼조차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딘가에서 처리하고 나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갖고 와, 그래요. 갖고 와. 나에게 갖고 와. 내가 해줄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분께서 직접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 보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분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직접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려와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시죠. 단 믿음이 있을 때.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이 반쯤 죽은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예표해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들잖아요. 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이건 예표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혼혈이죠, 혼혈.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이방인.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합쳐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외면했던 바로 그 죄인을,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그 죄인을 예수님은 직접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본문의 비유에서 그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을 홀로 놔두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가엾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무리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셨죠. 우리 죄인들이 하셔도 연민을 가셨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사마리아인은 34절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뭔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직접 다가간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께서 셋째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너가 직접 올라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죠. 또 여기 34절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의 예표예요. 포도주가 피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예표라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들을 인도해 갈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상처를 싸매준 이 사람을요, 싸매준 것뿐만 아니라 짐승에 태웁니다.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줬어요. 자, 이것도 예표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서 짐승은 당연히 노새나 나귀였을 것인데요, 이 짐승은 예표적으로 볼 때 이 강도를 만난 사람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 위에 태워진 상처 입은 이 사람처럼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갔냐면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관은 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어떤 장소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예표로 볼 때, 모형적으로 볼 때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가 여관으로 예표되는 지역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 교회로 들어가서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와 또 말씀을 배우면서 옛 생활 습관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순회 설교 2주 다니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몇몇 성도들이 누군가를 구령해요. 근데 가라고 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인터넷 방송을 들으라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만난 몇몇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대구시 동남쪽에 위치한 경산시 용성면에 장정웅 부친 그리고 한정자 모친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 장정웅 부친의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이력이 있어서 어떤 분인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마침 이번 순회 설교 일정과 잘 맞아서 부친의 집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둘째 날 이 영천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두 분을 찾아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친은 작년에 담도암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암 말기 상태로 집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모친은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한 나머지 우리가 도착하기 2-3시간 전부터 언제 오나 하면서 여러 차례 동네 어귀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막 도착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반겨주었는지요. 눈물이 글썽이는 그 눈빛으로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부친은 전보다 더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병원에 몇 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만난 거죠. 모친의 안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온몸에는 황달이 올라온 채로 몸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고 이 눈동자도 노랗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부친을 처음 뵙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뭘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부친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친과 동역자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부친의 몸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부친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이별을 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고 그 기도 중에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령 또 혹이라도 부친의 믿음이 이 몸이 아픈 가운데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거나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시고 부친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모친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었어요. 특히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모친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친이,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다면 마음 같아서는 또 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그 좋은 곳으로 같이 당장에 따라오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라고 아주 밝은 얼굴로 얘기하더라고요. 장정호 부친은 비록 몸에 힘이 없어 누워있긴 해서도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말도 힘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순회 설교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걸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받으신 그날 고맙다고, 특히나 우리가 방문했던 그날 집에서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꿈만 같다고 그렇게 이호대 집사를 통해서 전해왔어요. 제가 두 분을 통해서 오히려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이 용성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시골을 오래간만에 방문한 것 같아요. 주민들도 몇 안 되는 그런 시골에서 우리 KBBS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설교와 강의를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 거하는 그 아들이 잠깐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컴퓨터도 놔주고 하면서 이 인터넷 방송 들을 수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세도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 모친이 77세예요. 부친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 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위에는 진리 안에서 교제할 만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나 확고한 믿음과 소망에 따른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이 됐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성경 침례교를 알기 전에요, 여자 목사에게 미혹되었었어요. 또 지금은 그 동네에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조그만 동네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뿐 아니라 목사의 사모라는 자는요, 동네 어르신들 모아놓고 복음은커녕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두 분을과 교제하고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도 일정이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두 분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마음은 많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온 내내 많은 생각이 좀 담겼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기꾼 목사들과 가짜 교회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목사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동네 목사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죄인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여관에서 돌봐줘야 되는데처럼 돌봐주지 않는 것이죠. 온전히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죠. 오히려 그들을 망치고 있죠. 또한 저는 바른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 번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때문에 또 화가 났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은요, 미국의 한 근본주의 침례대학교에서 교회사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이 불결한 손길이, 할례받지 않은 불결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다는 그 내용을 공부했을 때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 땅에는요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이 성경을 모방한 짝퉁 성경이 무려 7개나 나왔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저는 쓸데없이 그런 성경들을 번역하고 출간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의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나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도 못 느꼈다면 번역할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성경적 믿음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 배교의 시대에, 더군다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 시대에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산에서 만났던 김인경 자매, 영천에서 만났던 권은영 자매, 이 두 자매는 대구 성경침례교회가 배교했을 때 이 둘만이 살아남은 것이에요. 경주에서 만난 손승권 형제, 손승권 형제는 우리를 얼마 전부터 알았던 분인데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요 아침 식사 먹는 것 한두 채워놓고
예,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오레스에서 전해 들은 것은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유익했고 오히려 힘을 얻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그 형제 또 포항에서 만난 지은숙 자매, 이 자매는 여자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알고 나서 여자 목사가 틀리다는 걸 알고 교회를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지금은 자신 또래의 한 자매를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만나서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자기도 안다고 계속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냐고. 일단 지금처럼 그 자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건 괜찮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성경 공부할 사람 더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나중에 강단에 설 어떤 설교자가 설교 설 만한 형제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신학교를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마 등록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형제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뜻은 둘 중에 하나시겠죠. 그 자매, 또 이번 여정에서도 마지막 날에 함께 동행해준 구교준 형제 부부, 그리고 장영자 부친, 한정자 모친 가정, 저는 이들의 눈빛에서요 지역교회 설립에 대한 간절함을 느꼈고 간절함을 넘어서 애절함까지를 느꼈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그들에게 매주 내려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대구, 경주, 포항 등지에 지역교회를 우선적으로 세우겠다는 결심하고 왔어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영적인 피로들이었어요. 배교로 가득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 사역, 지역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 긴급함과 시급함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선포하시는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이에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돌아온 일에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35절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한테 준 것이죠. 이건 뭐가 같냐면 우리 각자가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2데나리온처럼. 이 여관 주인이 상처받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언제나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대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나머지 일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저긴 지식이 없는데요? 지혜가 부족한데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강단에 못 서는데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데요? 용기가 없는데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뜻에 너는 순종할 거냐 그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일단 다 제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을 들였다면 2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의 사역의 일선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2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이 예표하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지 간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휴거, 공중재림 때 주님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우리에게 2데나리온의 버금가는 어떤 것을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2데나리온이 부족한단 말이에요. 부족해서 내가 어떤 걸 희생해 갖고 주님을 위해 드렸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돌아오신 휴거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에 따른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주님은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은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하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급적이면 저 하늘에서 받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저 하늘에서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거든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런 의지, 이런 마음조차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열정도 없어요. 첫사랑을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마음은 냉랭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한 한 눈빛은 죽어있고 심장이 안 뛰는 것이죠.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몸을 사리는 거죠.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변호하고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치를 안 받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안 전해요. 심지어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 바로 사랑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될 엄두조차 못 내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웬만한 스펙으로는 취직 어려워. 어학연수나 유학, 인턴 경력은 기본이야. 누구나 인정해주는 직장을 다녀야 결혼도 잘하지. 나만 승진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는 없잖아. 안정된 수입, 안락한 집, 자동차, 자녀 교육, 출세, 세상의 인지도, 아니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지. 좀 안정되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현실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생뿐이라면 뭐라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정말 이 생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이생의 일들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못 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특한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눈앞에 놓인 현실에만 급급한
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모든 성도들이 직면할 다음과 같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 관해서 직접 설명해야 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문화로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그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로 자기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불로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온다.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일한 것이 모조리 다 불타갔고요, 연기 속에 사라져버리는 허탈한 현실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닥치게 될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현실이 아니라 영원에서 직면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요, 우리가 믿었고 소망했던 그것이 현실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현생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지금요. 영국에 롤랜드 힐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면 청중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안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야외에다가 강단을 설치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설교하고 있을 때 차기 영국 여왕이 될 빅토리아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앞뒤에서 수행원들이 옹유하는 가운데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잠시 마차를 멈추고 롤랜드 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롤랜드 힐 목사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사람의 혼을 경매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값을 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혼을 주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한쪽에서 값을 불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값을 제시합니다. 나는 부귀영화로 그 혼을 사겠소. 내가 그에게 재물을 줘서 평생토록 부족함 없이 먹게 해주고, 또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며 그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국왕이 되게 하겠소. 단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혼을 반드시 내게 돌려줘야 하오. 자, 이번에는 다른 한쪽에서 예수님이 값을 내놓으시며 그 혼을 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피로 그의 혼을 사겠소. 나는 그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소. 그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을 것이고, 또한 넉넉한 생활도 할 수 없을지 모르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할 것이고, 또한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소. 이 설교를 마친 롤랜드 힐 목사가 빅토리아를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혼을 누구에게 팔게 원하십니까? 빅토리아는 즉시 나는 내 혼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팔겠습니다. 그때 빅토리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 이후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왕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인생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알렉산드 더프가요, 인도 선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뒤를 이어 인도 선교사로 헌신할 젊은이가 없다는 그런 현실에 직면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젊은이들 향해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울 지원병을 구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인도 선교를 위해 지원병을 찾고 있는데 어찌하여 단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나 알렉산더 더프는 늙어서 이제 나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도로 돌아가서
겐지스 강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묘비에는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겐지스 강변에 뼈를 묻으러 왔도다라고 써놓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겠다면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나라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말에 도전받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이 필요하시고 또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부르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옛 생활들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두지 않는 그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구속받은 성도로서 몸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36절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율법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요,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역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이 땅에 우리가 3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역교회를 맡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자, 지체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만 해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빛은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경멸하고 분노의 눈빛을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역교회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성호 목사님이 이 지역교회와 관련해서 들려줬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막강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과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교회들이 얼마나 건전한 지식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조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대서양을 오가며 설교했던 D.L. 무디,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등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허리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데이비드 리빙스톤 등의 선교사들도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그리고 그 성경을 버렸던 교회들과 올바른 성경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우리나라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지 보라. 자유주의, 오순절 성령운동, 영성운동, 잘못된 종말론, 환경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신현신학 등 거짓 교리의 누룩으로 가득 부풀려버린 한국 기독교의 앞날은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이런 희한한 열매들은 병개된 성서들이 맺어놓은 열매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오신 그 말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사탄이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시도하고 모조품 성경을 수없이 만들어내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 위에 크게 하신 그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올바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바른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올바로 공부하여 바른 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가서 성경 침례 교회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가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세우고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이 배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가짜임이 드러나는데 세상 교회들은 그것을 분별할 역량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강성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성한 성도들로 성장케 해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시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 잘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매일 매 순간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